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을 이렇게 그리기를 하게 하고, 또 그 인간 문제와 답을 창세기 3장을 근거해서 창세기 3장 상태, 그리고 그것이 불신자 상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부분 정리하면서 인도받았고, 특별히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세상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지식을 가리켜서 신앙 근본, 그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되는 그 영적 지식 8과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을 인도받고, 이제 복음 편지, 현장 모험 메시지 이렇게 나눠 나갈 텐데요. 그러면 거의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인도받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교회 수요일 날 이렇게 이 내용 이 교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중국 현장에 한 15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렇게 한 15년을 다니면서 제가 12권 그 교재를 설명해 주는 그런 강사로 제가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다 정리해주고, 특별히 이 새생명 새생활이나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는 수시로, 그것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리해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뭐 그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내고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조금 실제 누림으로 좀 도와주지를 못했다. 그것이 좀 깨달아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메시지를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증인으로 서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는 것은 좀 우리가 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삶 속에 적용되면서 이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면서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게 골로새 1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래서 성경 주신 결론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저는 제 그 믿음의 기준은 복음 누리는 사람이 온전해졌다. 저는 그렇게,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된다는, 그게 골로새 1장 28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배경, 뭐 여러 가지 잘하는 어떤 연약, 어떤 자신의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비밀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저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렇게는 이해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복음 누리면서 발견한 것은 성경이 복음 누림으로 기록됐다는 거. 복음 누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대선지자, 선지자들이 복음 누리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만분의 일도 이해 못한다. 올바로 이해하고 누리려면 복음 누림 속에 봐야 이렇게 같이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면 복음 누림 사원에서 기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음의 눈으로 막 성경이 막 보여지니까, 구구절절이 막 이해되고 확인되고 확신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영국을 깨우기 위해서 웨슬레를 세우고,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무디를 세우고, 이 시대를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세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를 깨우고 있는데, 그 쏟아져 놓은 메시지를 우리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복음 누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년 전, 그전에는 조금 메시지 너무 어렵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될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 한 2, 3년 누리면서 요즘은 메시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물론 뭐 바로바로 다 알아듣지는 잘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 이해되고, 뭔 말인지 이해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 구원의 길 나눴고, 오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것을 같이 아우러서 이제 새롭게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지금 그렇게 복사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요 두 개가 여러분의 그 교재 뒤편에 요 두 개가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그 현장 보험 메시지 끝날 때까지 이 메시지는 계속 나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구원 역사를 이뤄야 되고, 기도응답 도와줘야 되고, 정말 인간 문제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고 삶이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처음 새생명 새생활 1과가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구원의 길. 새생명 새생활 1과가 구원의 길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2과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2과는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이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제가 왜 이것을 요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이 있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거의 2, 3년 그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요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복음 소식이라는 걸 한 2, 3년 또 우리가 암송해서, 그래서 뭐 10분 메시지, 뭐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뭐 1시간 메시지 막 이래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나누고, 그래서 십자가 그리기도 뭐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데, 구원의 내용을 뭔가 이렇게 깊게 넓게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됐어요. 구원이 뭔지 그걸 이해하는 데는 참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뭐 우리 말씀 운동 하는 분들 중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자유자재로 아마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뭐 현장에 보면 뭐 영접 운동은 뭐 끝내준다고. 저도 그거 끝내준다는 거 인정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치유 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새생명 새생활 구원의 길을 활용할 때 그 앞에 거를 여러분이 활용하면서, 그 교재를 활용하면서 그거를 간단히 요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 구원의 길은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구원의 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압축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주고 바로 도와줘야 되는 게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을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기도응답까지 받도록 도와주자.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이 요 두 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교재에 그 새생명 새생활 다음 주 교재가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잖아요. 그럼 그 교재가 뒷면에 앞면에 있고 뒷면에 요 두 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현장 모임 메시지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갈 거예요. 왜냐면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나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제 1과 2과 구원의 길 1과는 요거를 집어넣을 거고, 앞으로 교재를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원의 길에는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인으로서는 구원으로서는 그림에는 요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새생명 새생활을 선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선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압축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거는 인간 정의, 인간 학은요 성경에만 나온다는 거. 세상 그 어느 책에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 교수 정도 하려면 박사학위 하나는 있어야 교수합니다. 근데 박사님도 몰라 이거.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박사님도 이거 몰라요. 인간 정의, 인간학.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박박사라. 박사 위에 박사예요. 왜냐면 인간 정의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씀할 때 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한국말은 더 좀 모양, 닮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형상. 근데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거는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을 때 생명을 소유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 그런 인간이 이제 뱀의 유혹인데 뱀의 유혹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거,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와가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뱀이 찾아와서 동산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다 따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딴 거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한 거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한다는 것은 복음 누림, 복음이 내 것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사단에게 유혹 안 받아요. 그럼 모든 마귀의 관계를 깨뜨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모든 문제 원인이 나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게 죄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대충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대충대충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뭐를 공부를 해도 사실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제가 그래서 7과에 걸쳐서 그 인간 문제와 답 그게 7과로 돼 있는데 창세기 3장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인식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내 것 되는 데는 그 창세기 3장을 다뤄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계속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된 필연성이, 당연 필연성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개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지금 붙잡아야, 오늘 붙잡아, 지금 붙잡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안 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한 일이 그거예요.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이 돼요. 삶에도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수시로 죄와 저주의 고통,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게 담나야 돼. 그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줬다는,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영접을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13절을 쓴 이유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 여기에 이제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됐다,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 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좀 설명을 해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를 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생명 새생활 교제의 구원의 길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같이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5번이에요.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정리하면서 기도응답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기도응답 받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불신자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불신자가 예수 믿을 때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뭔가 비나이다 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종교 생활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다고. 근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어떤 병도 나는 해결해줘.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면 증거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강조한 것보다는 성령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데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성령 역사하면 안 될 거 없겠죠? 그걸 여러분 처음서부터 우리 새신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네 삶의 문제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일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을 때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자신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적용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백 선포예요.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 적용되다 보면 나중에 일에도 적용되고 사람 관계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창세기 3장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은, 우리는 삶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로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 문제.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카드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기도문, 확실한 기도문, 심플한 기도문. 영어 그 기도문 중에 저는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영접하면 바로 카드 주고 읽으라고, 외우라고,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라고. 저는 그걸 그래서 두 가지가 알려져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카드 고백하면 그 기도문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문제, 자신 문제에서 적용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적용이 돼요. 그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요거를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그래 이걸 계속 제가 반복 얘기하면서 교재를 한 과씩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읽어가면서 같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인도받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기도 응답 받도록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다시 설명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구원의 길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 문제와 답을 진단하도록, 자가진단, 자기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과를 아예 이과를 요걸로 바꿔서 요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의 길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치유도 되게 되고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구원의 길만 가지고 이쪽에는 불신의 상태 6가지, 이쪽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것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되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사실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인간 문제를 자꾸 인식하도록, 인간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꾸 속아요. 자신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 모자라서, 내가 연약해서 자꾸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그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우리가 교재 7과를 했잖아요. 7과를 할 때 이거를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근본 문제는 계속 똑같은 거지요.
근본 문제는 똑같지만 이걸 가지고 이건 지금 요거는 이제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건 불신자가 예수 믿었을 때 바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이 좀 된 사람이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됐다라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성경 구절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예배서 2장 2절이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정신 문제는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근거해서 설명을 조금 더 저거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마귀에게 직접 눌린 사람도 많아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60문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그 60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거는 이사야 53장 5절의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성취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육신 문제든지 예수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죠. 불신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찍어달라. 그게 불신자의, 없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영원한 지옥이, 불못.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이죠. 계시록 14장 9절 1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망한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영적 문제 대물림 되는 거 뭐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특수 종교 섬긴 집안이나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들, 그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뭐 마태복음 27장 25절이라든가 이런 그 이스라엘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몇천 년간 그 유리방황하는 방랑민족이 되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양반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던 사람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은 성경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성경 자체 영적 문제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다 뜻도 몰라 뭔 의미인지도.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었다 부끄러워서 가렸네요. 뭐 그 정도는 알지.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었다가 인간 노력이요. 우상숭배, 미신, 종교가 인간 노력.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피해지지 않죠.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두려워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문제, 요즘에 뭐 스트레스 문제, 많은 문제들 오잖아요. 그리고 육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냐? 왜 국가가 어렵냐? 앞으로 시대 점점 코로나, 앞으로 또 다른 거 또 생깁니다.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어려움 계속 옵니다. 이런 고통들, 육신적인 고통,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속 된다니까 지금. 이게 현장의 문제고, 이게 가정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고, 시대 문제고, 지금 세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한 두 길이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 그 길이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에서 후손 낳잖아요. 그 후손 낳는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도행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근본 문제와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영향받는다는 거. 요걸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삶에 계속 이 속으로 여러분이 귀소한다는 거, 자꾸 이리로 돌아간다는 거,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뭐 얼만큼만 하고 그걸 니들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승리와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영적 문제도 이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정신 문제, 어떤 정신 문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왜냐면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외로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외로움.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심하면 공황증 오고, 여러 가지 조울증 오고, 조현증 오고, 뭐 많은 이런 질병들이, 정신질환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육신적인 질병도 거기에 더불어서 육신도 질병도 오게 돼 있어요. 육신도 이름 모를 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다 끝났다 이걸로 끝내갖고는 안 되고, 삶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걸 다 해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새생명 새생활 그 1과 2과를, 1과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2과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닥에다가 엮어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새생명 새생명 1과를 적용하면서 요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주면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도록, 그리고 기도 응답만 받지 말고 삶의 누림도 되도록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돼. 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문만 정말 암송해 갖고 고백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리도록 이렇게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답은 자가진단이에요. 자가진단이 돼야 돼요. 자가진단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단되면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를 받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가진단해서 치유가 되고,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런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를 아우러서 이렇게 그 내면의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선용을 하셔서 구원의 길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면 그 인간이 자가진단되어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정말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정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화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과 기도 응답,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기도응답 받도록,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삶의 일에 모든 것에 누려져서 승리하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인간에 대한 축복을 실제화시켜서 인간 문제와 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 내 삶 모든 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내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것에 증인되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